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이쪽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경배하는 신앙과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서 그 아기에게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에게 엎드려 경배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경배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공경할 경자에다가 절한다 하는 배자를 씁니다. 좀 자세하게 보면은 신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경의와 공격의 뜻을 표하는 그런 태도, 행위, 이것을 경배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공경할 경자와 그 다음에 두려워할 외자에서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에게 경외와 공경의 뜻을 표하는 신앙적 행위를 경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외하고는 좀 색깔이 다릅니다. 경배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시간과 장소와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경외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신앙의 어떤 마음이죠. 그를 경외라 그러면은 경배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행위죠. 거기 행위를 하는 장소와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색깔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경외의 포인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의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은 경배에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나타내는 행위죠. 절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때가 필요하죠. 어느 때,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그런 세 가지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개념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그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표현했다. 그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경배는 하나님께 나타나는 신앙의 행위이고, 우리가 이웃사랑, 섬김과 나눔 하는 것은 세상을, 복음 전파는 세상을 향해서 나타내는 그런 행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 그런 성경의 내용을 찾아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심을 깨닫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한 105개 써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105번 써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누구죠? 이삭을 이제 결혼시켜야 되겠는데, 며느리를 찾아와야 되겠어요. 정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종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나홀이라고 하는 곳에 보냅니다. 그래서 고향 가서 그 종들이 우리 주인께서 우리 아들 부인 될 사람을 우리가 모시러 왔습니다 했을 때, 그 나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그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택하려고 고향에 사람을 보냈구나. 우리 집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식구가, 그 며느리가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에 보게 되면은, 이 47장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은, 그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죠. 그리고 자기 가족을 다 불러오죠. 그리고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아버지도 모셔갔으니까 야곱이 요셉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거든. 어느 땐가는 너희들이 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다. 약속의 땅에 가게 되시.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맹세하라.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앞에 맹세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그 맹세를 듣고 야곱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 그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배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아주 심하게 고통을 당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애굽으로 들여보내십니까? 모세를 애굽으로 들여보내시죠. 들여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다.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래서 너희들을 이 고통에서 건져내서 그래서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13장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제 그런 과정의 얘기니까 12장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6월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 집안에 있고 양고기를 먹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다 지나가면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건들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셨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배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34장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죄를 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 백성을 다 진노하시겠다, 멸하시겠다. 모세가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벌을 면하게 했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심판을 멸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렇게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나 아니면은 은혜와 긍휼을 받았을 때, 큰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았을 때, 어떤 그런 때, 그들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의와 하나님에게 경의와 공경의 뜻을 나타내는 신앙적 행위를 그때 그 자리에서 이렇게 행했다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경배하는 신앙,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태어나는 징조를 보고 그리고 찾아오죠. 유대 땅까지 찾아오죠.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그 현장에 가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죠. 비록 갓 태어난 어린아이지만은 그 어린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자리에서 경배했다. 그 자리에서 그 아기에게 엎드려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바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여러분의 믿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가 경배하는 시점입니다.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때가 경배하는 시점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긍휼함을 입어서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 그때 경배하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경배하느냐?
박사는 엎드렸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뭐 제단을 썼다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찬송을 했는지 두 손을 들어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아니면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자비하심과 때로는 말씀이 임할 때에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경의와 공경의 뜻을 나타내는 신앙적 행위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시든지 예물을 준비해서 바치든지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준비하면서 그래요. 그때 내가 경배했어야 되는데 그랬잖아요. 지금 깨달았잖아요. 그럼 지금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는 다 끝났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앙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것이 행위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 나타내는 행위가 경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편 66편 4절에 보면은 온 땅은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 그랬어요. 땅이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시편 86편 9절에 보면은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은 주님 앞에 와서 주 앞에 경배해야 된다. 또 시편 97편 7절에 보면은 모든 신들도 여호와 앞에 경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또 시편 99편 5절에 보게 되면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경배해야만 해요.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때에 경배를 드려야 돼요. 모든 신들도 모든 민족도 땅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신을 경배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시편과 잠언과 신명기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배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된다. 근데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놓치고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알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보다 세상에 자랑하고 내가 만족하고 그렇죠? 때를 놓쳐요. 때를 놓쳐요.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년 성탄절에 우리 해림교회 교우들이 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레마죠.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와 레마로 구분하죠. 로고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그러나 레마는 내게 임하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내가 은총을 입었을 때, 여러분 그때 놓치지 마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내 큰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주의 종을 모시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동방박사처럼 경배하시든지. 근데 경배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 기뻐하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경배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신 날, 우리 구주로 오신 날로만 지나간다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경배하는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외하는 신앙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제가 성경에서 몇 군데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백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가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이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에게 지게를 지우고 제단에 쓸 장작을 지워서 그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제지하시죠.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경배했죠. 순종했죠. 실행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복을 확정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경배하고 경외하는 신앙에 이런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흥왕하는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러한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처음에는 VIP 대접받다가 나중에 노예 신세가 돼서 고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산파들에게 다 명령했어요. 숫자가 자꾸만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브리 산파들이 가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지 않고 살렸어요. 그리고 왜 살렸느냐?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소식 듣고 가서 이렇게 상관하려고 가니까 벌써 애기 낳아버렸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복을 내리셨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 경배하는 신앙을 가지시면 하나님 집안을 일으켜 주시는 복을,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 자손이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영광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번째는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나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힘들 때가 많죠. 큰일 앞에 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 정말 가르쳐 주세요. 예.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길이 아닐 때는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다시 기도하게 하셔서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이 아마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질병에서 치료받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어떤 질병에 들었든지 치유의 역사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치유의 역사가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그 생명을 지키신다. 예,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신다. 잠언 22장에 보게 되면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엄청난 은혜죠. 그렇죠?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먼저 구해요? 영광을 먼저 구하고 재물을 먼저 구하고 생명을 먼저 구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런 걱정이 있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그럼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를 놓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사탄이 틈타가지고 신경질 내게 하고 남 탓하게 하고 그렇죠? 남과 비교하고 욕심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자리와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지켜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고 듣고 지키면,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공격하기 위한 모든 대적들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게 하고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주고 그런 말씀이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에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한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뭐 물질 뭐 이런 거 영광 그렇게 생각하시지만은 제가 오늘 성경을 준비하다 보니까 두 가지예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은혜예요. 그 이상 어떻게 큰 은혜가 있습니까? 이 얘기를 다른 얘기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획을 이루어주시는 현장을 보는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 해림교회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은혜, 약속하신 말씀,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현장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는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동방박사들은 그 은혜를 봤어요. 그 은혜를 봤어요. 선지자들부터 예언된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징조가 보이죠. 기다리는 자에게는 징조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기다리지 않는 자는 징조가 와도 쟁취하지를 못해요. 기회를 줘도 잡지를 못해요. 그러나 기다리는 자에게는,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징조를 주면은 쟁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믿고.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역사 현장에 그 자리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를 입었어요. 또 하나의 은혜는 아까 잠언 22장 또 그리고 시편 34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듯이 어떤 은혜였습니까? 다가올 환난에서 생명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어린아이는 다 죽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그 현장을 목격한 동방의 박사들을 헤롯 왕이 그냥 두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왜? 목격자니까. 그렇죠? 목격자니까. 그거는 100%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꿈에 내가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이 두 은혜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깨달으셨다면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경의와 공경의 뜻을 나타내는 신앙적 행위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물을 준비해 왔어요. 그리고 앞에 내가 예를 들을 때는 예물 같은 거 없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경배했다고만 했어요. 찬양을 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노래를 했든지 기도를 했든지 제단을 쌓든지 어떻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고백하는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실천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지금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금년 성탄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해림교회 그리고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고 모든 신들도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때를 놓친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말씀을 받았을 때,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현장의 자리에 있을 때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앙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